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죠.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곳에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승리의 주를 선포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주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입에 밝히는 보혈의 능력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사실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위에 그 아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주님과 영원히 살리 살아가기에 아들 날 이끄소서 날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주님과 영원히 살리 살아가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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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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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영원히 신실하신 주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 영원히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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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박수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존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고 감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는 아무런 합당한 것 없을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 또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무엇이고 한데 아버지께 감히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가려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이렇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고 아버지,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 있도록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도록 저희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잘 준비하고 안전한 수련회, 안전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이 일을 아름답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완전한 의의 옷이 되기에 그 옷을 입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심령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거룩한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또 준비했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또 청년부 여름사역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안전하게 또 그리고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최상의 방향으로 그렇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도록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단톡방에 우리 그 장년부 동산 일꾼들을 위해서 큐티 영상을 제가 5분, 짧으면 5분, 길면 11분 정도 분량으로 큐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강의를 8강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원래 온 교회가 함께 좀 잘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전체 단톡방에 공지를 하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큐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잘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모두가 알도록 주님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호하시며 하루하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세밀하신 주의 손길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결국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세워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교회답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부분에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섬겼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정말 세우려고 해야 할 사람의 모습,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회가 정말 이 세우고자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사람, 간단하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면 됩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자, 이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목회자에게 교회의 사정이 어떠한가, 교회가 과연 주님의 뜻 가운데 굳세게 서 있는가, 이 빌립보서의 문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하나됨을 계속 강조했었죠.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목회자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위로를 목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어 강건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해보시면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라고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바란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임의대로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도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면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환경이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주님이 정말 뜻하시는 일인가, 주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일이에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디모데인가, 이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가, 그 이유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이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한 사람, 디모데는 자신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바울이 자신과 같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2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형편이 어려워지고 보니까 이제 서서히 또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흘러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래 보니까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 자기 일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기보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더라. 그런데 그 와중에 디모데는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검증이 되는 인물이더라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연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험하다, 두 번째로는 시험하여 증명하다. 이 말씀에서는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 시험에서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랜 세월 동안을 자기 곁에서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보아왔습니다. 자, 곁에서 지켜본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디모데가 정말 자기를 아버지처럼 대했다, 단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아버지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디모데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월과 환경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함께하던 마가 요한이,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었죠. 거기에 이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자,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현장에 이 복음에 대한 방해가 있고 적대감이 있어요. 게다가 가는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중간에 포기하고 이 전도 여행에서 하차해 버렸습니다. 이런 마가 요한과 달리 디모데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디모데의 어떤 사역의 두드러진 모습은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눈에 두드러지게 사역한 모습은 안 보이지만 언제나 바울과 함께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특히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 고치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현장에 디모데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디모데는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과 환경의 시험을 디모데는 잘 견뎌내면서, 인내로 견뎌내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컨대 충성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모습. 그리고 이런 충성된 모습이야말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살피러 보내는 이 일에 디모데보다 적합한 사람 없다. 디모데를 보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 여러분, 교회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건강과 그 교회의 이 제대로 된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일도 자신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로 주님을 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건강을 제대로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수만 명이 모여도 그 가운데 충성된 사람이 손꼽힌다면 그 교회는 오합지졸들이 모인 교회예요.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교회의 건강을 제대로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의 효율만 따져본다면 솔직히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 돼요. 효율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강건하게 세우려고 한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재능으로, 은사로, 센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진짜 세우는 것은 충성됨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됨으로. 이게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충성된 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절 앞에, 아직 안 뜨고 있네요. 이제 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을 세워서 말씀 사역을 위임할 것을 명하는 대목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위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세우고 싶겠어요? 저라면 솔직한 심정으로 구변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세우고 싶을 것 같아요. 말을 좀 잘해야 말씀도 전할 때 어려움 없이 듣는 사람도 잘 들을 수 있고, 그죠?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서 구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능보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된 모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고, 재능이 있어도요,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다 요동쳐버리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을 맡기기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지으셨고 누가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 맡기시면서 하셨던 내용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세가요,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내 백성에게로 가라. 모세가 저 못 갑니다. 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필요하면 하나님은 은사 주실 수 있어요. 재능을 주실 수 있어요. 충성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냐? 환경에 의해, 상황에 의해서 재능이 있어도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가 하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효율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효율을 더하는 면에서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일 고마운 사람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특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처럼 주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내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가 세우려고 하고 또 실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세우려고 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도 주의 일을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게 나가죠, 이제. 자기 목숨보다 주의 일을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 자, 디모데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함께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외에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를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혹자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목양했던 에바브라와 동일 인물이 아닐까.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근거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여기 소개하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형제라 부를 정도로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형제라 부를 정도로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었고,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린 동역자였고 그게 검증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다.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사자라는 표현은 목회자로서 바울에게 보낼 선교 헌금을 맡아서 전달했던, 이게 돈을 맡겨가지고 전한다는 거는 인격적으로 대단히 신뢰할 만하고 검증된 인물이어야 돼요. 그런 검증된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원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고 일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면 될 건데 왜 바울이 이 사람을 속히 너희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굳이 하려고 하는가? 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함께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일을 살피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 그렇게 머물다가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말씀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는 시점이었는지, 바울에게 찾아오는 시점이었는지, 아니면 찾아와서 전달하고 그 이후인지,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27절을 보면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서는 자기들을 목양하던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가 헌금 전달하러 바울 사도를 섬기러 갔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러면 두 가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걱정이 크게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헌금을 전달하려는 사역 때문에 가시더니 사경을 헤매고 있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선교 헌금이에요.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까? 어느 시점인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빌립보 교회의 걱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한다는 소식이 또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할 만큼 지금 중병에 걸려서 헤매는 사람이 교회가 자기를 걱정한다니까요. 그 병상에서 교회를 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던 교회가 자기 때문에 걱정한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자기 과석자인 상황인데도 자기 걱정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 전혀 하지 않고 교회가 걱정을 하고 있다니, 나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걱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자기가 그토록 이 목양하면서 바울 사도가 세웠지만 자기가 맡아 돌보면서 그렇게 섬겨왔던 교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이제는 교회를 다시는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옆에서 바울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 보세요. 교회가 걱정하더니 이 교회 걱정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더니 이 걱정이 이제는 바울에게까지 번졌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 걸려서 걱정스럽고 교회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에바브로가 또 저 상황에서도 교회를 걱정하니까 걱정하고 근심 위에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근심 위에 근심이 더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지도자가 성도를 걱정하고 성도는 지도자를 걱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이게 공동체예요.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험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자유롭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밖에서 술집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술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스크 벗고 만났다가는 아마 난리 날걸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도 하필 우리 교단 쪽 교회라 가지고 총회장까지 배출한 교회가 돼버려 가지고 파장이 좀 큰데 그 찬양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MT에서 마스크 안 쓰고 그러다가 이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대단한 욕을 먹고 있어요. 솔직히 밖에서는 술집에서 식당에서 다 그렇게 모여요. 뭐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말로 운 좋아가지고 안 걸린 것 뿐이지 안 그래요? 교회에서 그런데 똑같은 상황일 뿐인데 따져보면 걸리니까 똑같이 마스크 안 썼고 똑같이 뭐 거리두기 안 했고 근데 요건 교회가 더 먹어요. 단지 걸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는 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QR코드를 찍고 교회를 위험시설로 분류를 해가지고 QR코드를 찍고 이제 출입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교회의 교제 굉장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기적이어가는 이 세태 속에서 점점 더 이 서로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오그라들까? 저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를 걱정해야 돼요. 행여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또 이런 걱정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어차피 죽게 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주님 데려가시면 죽는 건데 걱정한다고 별 소용이 있나?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낫게 하시려고 작정했다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낫게 될 건데 뭐 또 걱정한다고 소용이 있나? 그러니 너무 지나친 걱정, 서로를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교회는 서로의 안위를 위해 걱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걱정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려고 서로를 걱정하는 서로의 안위를 위해 평안을 위해 걱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근심과 근심이 걱정과 걱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긍휼을 하나 베풀어 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죽을 병에서 고쳐 주신 거예요. 자,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게 되자 이제
곁에서 이 에바브로를 걱정하던 발음도 안 되네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던 바울이 근심을 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근심은 이걸로도 다 면해진 건 아니에요. 왜? 아직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다 끝이 난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오늘날 같으면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가지고 나 다 나았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고대에는 안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나은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근심이 다 덜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급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 나아가지고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했던,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걱정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이 나았다,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교회의 근심이 덜어지면 에바브로디도도 근심이 덜어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자신의 마음에 눌려있던 이 모든 근심들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원해야 돼요. 이런 연쇄적인 근심의 근심을 덜어내고, 자, 기쁨의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합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여기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아주 선명한 설명을 하죠. 이미 여러분들께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부분을 집중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이걸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먼저 돌아보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주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잘 세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존귀 여김받는, 존귀 여김받지 않아도 이상하지만 근본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 걸려가지고 자기 목숨이 아니라 교회가 걱정한다고 염려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역시 바꿔서 말하면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교회를 참 많이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대단히 흔들어 놓으시면서 교회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모습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거쳐가면서 많이 드러나 버려요. 제가 안식월 때 미국에서 만났던 한 형제 가정,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신실해요. 이번에 한국에 이제 나왔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대전에 있는 괜찮은 직장에 그렇게 가려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나오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터지면서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다 씻고 옷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배 중간에 그냥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물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지나고 보니까 침대에 앉아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더래요. 믿음이 좋아요. 코로나는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다 끌어내요,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한 대단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엄청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도저히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교회들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원래는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소 원래는 넘어갈 정도로 장기화될 조짐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시험대에서 교회는 자칫 돈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기가 쉬워져요. 아닌 때에도 돈 많은 사람들 존귀하게 여길 일들이 많았는데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추억도 안 하고 싶지만,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섬길 때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가 하면, 교구 목사였거든요, 제가. 의사,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은 특별관리 대상이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 그런 분들은 특별관리 대상인 거죠? 그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믿음이 잘 안 세워질까 봐 걱정해서 특별관리 대상? 그러면 차라리 감사하죠. 그리고 그런 직종에 있다고 뭐 믿음이 더 안 세워진다는 보장이 있나요? 딱 들어도 뭔 소린지 알겠죠? 어느 정도 고수입이 보장되는 직종이잖아요. 종귀 여기라.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가 올 때에 이러한 일은 더 큰 시험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재정을 뒤에서 잘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6장에서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계모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의 악을, 이런 더러운 죄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왜?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교회의 금전적인 후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으로 그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돈으로 교회를 뒤에서 후원할 수 있으니까 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죄를 그냥 입 다물고 방치하고 쉬거리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일꾼을 귀히 여기라. 이런 일꾼을 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아니냐. 교회가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는 저부터 대단히 부담이 돼요. 앞에서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비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저한테 큰 도전이고, 또 참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살아서 제 곁에 계셨더라면 박창규 목사는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목숨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안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이 편하게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귓전으로 흘려버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부담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전히 많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된 모습으로 나의 일을 먼저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줄 아는, 그리고 나의 목숨보다도, 사람에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먼저 염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사모하고, 여러분도 함께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운다,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을 구해야 돼요. 디모데처럼 주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일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2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디모데처럼 자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둘러쳐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의 일을 먼저 구하려고 했던 그와 같이 충성된 모습,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가 죽게 되었어도 자기 목숨보다 교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았던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와 같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이 어려워도 이 길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앞에 두고 사모하는 이로서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모습과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내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기가 쉽고, 주님, 내 자신에 대한 염려가 크기 쉬운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러나 주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의 일을 먼저 구하고 내 목숨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염려할 줄 아는 그러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오니,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아시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울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님,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못 박아버리고 참으로 주의 일을 먼저 구할 줄 알고 내 목숨보다도 주의 일을 염려할 줄 아는 이런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가 올 것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값진 것을 구할 줄 알도록, 썩어질 것을 붙잡기보다 영원하고 썩어지지 아니할 나라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룩한 바보, 충성된 바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일을 구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